같이 봉독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의 신앙이다,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나무가 겨우 내내 잎이 떨어져서 죽은 것 같이 이렇게 있었던 그 나무들이 봄 기운이 오면서 새싹이 돋고 그러면서 그 가지가 자라고 그리고 잎새기가 돋고 그리고 그 잎새기에 꽃이 피면서 열매가 맺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바로 그런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는 이 고백이 바로 부활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나무에서 싹이 돋고 그리고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지만은 우리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초자연성, 그러니까 초자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다, 이거 특별하다. 특별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가 누구냐? 처음 부활하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성경 가운데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장사돼서 무덤에 있다가 이미 시체가 썩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 부활입니다. 근데 그 부활은 다시 죽어요. 그 나사로는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다. 그 영원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그리고 장사되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자연성 하나님의 능력의 부활이다. 이게 거기에 첫 열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장차 우리가 죽는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이제 잠잘 때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부활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이야말로 참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이 부활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부활절은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부활이기 때문에 이 절기야말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이 부활절의 의미를 좀 더 알면서 또 내년에 부활절을 맞이한다면 우리가 지난다면은 좀 더 뜻깊게 부활절을 지킬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향상된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때 첫째, 우리 기독교 유대교는 유대인을 위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전
전 인류를 위한 구원의 교회예요. 구원의 교회.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 초대교회 신앙을 사도들이 잘못 전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 기독교 교리가 바르게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잘못 저질렀는데, 그것은 뭐냐면 관습적인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시 여겼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굉장히 중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중시 여기는, 이 할례를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혼란이 온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중심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며, 그 십자가의 구속은 바로 부활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이 부활이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에 할례를 첨가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초대교인들에게 신앙적인 혼란이 오고 만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한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바르게 알고 성경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또 다 아시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냐? 그는 유대인 중에서도 엘리트였습니다. 사실 그가 주장한다면 할례를 더 많이 주장해야 될 사람인데, 그는 예수님의 진정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즉 부활의 역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할례에 대해 율법적인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그를 엄하게 책망을 했어요. 엄하게 책망을 했어요. 잘못된 거다. 자, 유대교는 유대인을 위한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누구를 위한 교회예요? 온 인류를 위한 교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에 전파돼서 온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고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교회다 이거예요. 이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함으로 인해서 이 구원의 방주, 즉 예수 안에 정착하는 그러한 신앙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훈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거저주는 사랑이다 이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깨달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는 두 번째로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들입니다. 성도예요.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준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줄 생각했어요.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는 줄로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관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다고 하는 구원관입니다. 선민 사상이에요.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겁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예의를 드리는 것이 경배인데 바로 이것이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거꾸로 했어요. 하나님께 율법을 행해야만이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줄 걸로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선민으로 이미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바른 율법의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그들은 실상은 관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의 사실 소망하는 갈망했던 것은 메시아에 오시는 것을 갈망을 했어요. 그러나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느꼈지만은 그 메시아에 대한 갈망,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갈망의 열정은 그들 속에 없었어요.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만나겠다고 하는 갈망이 그들 속에 있었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지 않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 오신 예수를 메시아로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맞이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에요. 사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준 거예요. 세상 말로 눈에 콩깍지를 씌운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가 되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는 겁니다. 그대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이 예수님을 본 그들이 사실상 제일 먼저 회개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에 있는 장로들, 이런 사람들 모두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도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그 허물을 가리려고 갖가지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방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누가 믿었느냐? 예수님이 택하신 12명 가운데 11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를 배반했지만 나중에 후회했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20명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그 당시에 약 10,000여 명 정도가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득세할까봐 오히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서 앞장서서 핍박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나중에 이 사람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지만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순교자가 생겨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흩어진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겠다고 쫓아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도 율법을 행하면서 율법을 쫓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부활 신앙을 증거하는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세 번째 이 부활의 신앙을 확고히 했습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것은 헛것이라고 했어요. 이 굉장히 단언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예수 믿는 게 헛것이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어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율법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율법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도덕적으로 살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왜? 그만큼 법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나쁜 짓을 하면서도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좀 불공평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성경입니다. 왜?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부활신앙을 갖고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부활의 빛. 자, 이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부활을 믿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고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세상에 비칠 수 있는, 세상에 비춰야 된다. 그럼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은 어떤 거냐?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을 믿는다면은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나도 장차 죽어서 무덤에 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부활한다.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장차 모든 사람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들어가게 되고,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즉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내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울 그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나와 여러분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에 사는 것. 예수를 믿으며 사는 것이 내 제1의 직업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참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는 믿음 안에서 늘 경건하고 그리고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무엇을 해드릴 것인가? 옛것은 다 버려버리고 이제부터 주께 내가 어떻게 경건하게 그리고 어떻게 충성스럽게 살 것인가?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은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겁니다. 표현해 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바로 이 부활 신앙을 증거하는 사명으로 그는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을 했고 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부활을 전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